요한계시록 16장 12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대하였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에서 유명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곱 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고요. 일곱 대접의 재앙은 불신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다섯 번째 대접 재앙까지 살펴봤는데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에 쏟아 부어지냐면 짐승의 왕좌에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짐승의 왕좌라는 것은 마귀 사탄이 조종하는 세상의 어떤 중심 세력을 말합니다. 중심 세력은 늘 그런 그 혼동과 혼란함을 일으키는 그 중심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 악한 권력이 있는 거죠. 그곳에 다섯 번째 대접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곳 짐승의 왕좌에 쏟아 부어져요. 자, 그런데 어제 우리 살펴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거였죠. 그래서 여섯 번째 대접으로 갔을 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이제 예비되는 겁니다.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유브라데라는 곳은 이스라엘 국경의 최북단에 있는 강을 말하고요. 자, 여섯 번째 대접이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아졌어요. 그러자 강물이 말랐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메마른 땅을 걸어오듯이 편하게 전쟁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온 천하의 왕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아니한 적 그리스도의 세력을 말합니다.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거기에 반응하는 자들을 말할 수도 있겠고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모여지기 시작하죠. 그렇게 온 천하의 왕들이 집결하여 전쟁을 일으키는데 그 장소를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고 그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을 보시면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하르마겟돈이라고 해서 하르는 언덕, 산 이런 뜻이고요. 마겟돈, 무기또를 말합니다. 무기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전쟁이 많이 일어났던 장소가 무기또예요. 그래서 무기또 전쟁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요. 한 평원이에요. 평평한 언덕을 말합니다.
전쟁하기에 참 좋은 장소이겠죠. 아마겟돈은 바로 그곳을 말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은 그러면 거기서 다 모여서 뭐 전쟁을 마지막 날에 한다는 말인가?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거는 나라의 전쟁들을 말한다. 그러니까 온 나라의 전쟁이니까 제3차 세계대전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중동의 전쟁이다. 뭐 이런저런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장 개혁주의적인 해석은 뭐냐면 이건 실제적인 전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이 세상에 있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교회와 또 참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그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을 말해요. 마귀 사탄이 주도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죠. 어디든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여전히 있고요.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고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참 그리스도와의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그 싸움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에게 그 싸움을 부추기고 부채질하는 거짓 사람들이 생깁니다. 거짓 영들이죠.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그랬어요. 모으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으게 하는 거죠. 아첨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거짓의 말들이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이로써 사람들을 선동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거죠.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악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으로 이렇게 모으게 해서 묶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뜻을, 자신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옆에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은 정말 안 하는 게 좋더라고요. 웬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거 분명히 그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진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기도하라 그래요. 기도하라, 잠잠하라.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잠잠합니다. 마귀의 역사는 시끄럽습니다. 혼동스럽고 거북스럽습니다. 부정적입니다. 그게 좀 특징입니다. 이 약한 자들은 아마겟돈 전쟁,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만드는 장본인들입니다. 전쟁을 하도록 충동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분들이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공동체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식으로 매력을 느끼게 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거짓입니다. 흔들리게 하는 겁니다.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여하게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바로 이와 같은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될 것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 있는 자들에게는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아무리 마귀가 이렇게 발악을 하고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악함으로 모이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참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들은 전쟁을 참여한지 모르겠지만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응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시고 너무나도 쉽게 제압하시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잠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이 막 일어나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추측하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도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5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의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도적과 같이 재림하신다 했습니다. 사전 통보 없이 예고하지 않고 오신다는 겁니다. 재림의 시기를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들이닥칠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밖에 없습니다. 오늘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을 어떻게 해요? 잠잠히 기도하며 사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7단락이고 각 단락마다 초림과 재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초림으로 오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이죠. 재림으로 오신다. 이 확실성을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오셨고 다시 오신다는 확실성.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희는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있으라. 15절을 보시면 그렇게 말하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라. 벌거벗고 다니지 말라. 그렇게 해서 흠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틈이 되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이 무엇일까요? 밥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일을 하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살라는 말일까요? 그런 말은 아닐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예수님 바라보며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깨어있는 삶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매일 바라보지만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매일마다 바라보는 예수님으로 사는 것. 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은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난 오늘도 예수님 바라봤는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성경 읽었는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이런 은혜 받았는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나 오늘 기도가 잘 됐는데 깨어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가 매일마다 바라보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처럼 말하고 예수님은 말하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말하는 걸 하지 않고 예수님이 말하라는 것만 말하고 예수님이 행동하라는 것만 행동하고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만날 때 저분은 뭔가 예수님 같다. 그런 거.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사는 깨어있는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깨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이런저런 분들을 만나면서 마음이 많이 회복되더라고요. 에스라도 그랬는데 에스라도
어떤 믿음의 사람을 만나자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도 마음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과 전화 통화만 해도, 만나서 대화만 해도 그게 그렇게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너무 감사했어요. 와, 참 귀하다. 어떤 분은 다른 교회 성도지만 일을 열심히 하면서 새벽 1시에 자요. 이게 제가 그냥 표면적인 얘기지만, 이걸 가지고 믿음의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1시에 들어와서 자요. 그리고 5시에 일어난대요. 늘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기도한대요. 그리고 6시에 다시 한 1시간 반, 2시간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너무 좋대요. 그게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래, 2번 자는 것 같아서 좋긴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웃으면서.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힘든 일이 너무 많은데, 옛날에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에게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랬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예전에 다른 교회 분이세요. 제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깨어있으라고 그랬대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대요. 그럼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그때는 그거 잘 이해 못했는데 그렇게 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있더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나요? 그렇게 내가 그랬대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도 크게 반응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분들 보면 부탁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잠잠히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되었대요. 맞다고 그랬어요. 맞다고. 뭐가 돼야 되고 안 돼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그걸 알았대요. 무슨 말인지를. 참 귀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믿음의 사람과 전화통화만 해도, 타 지역이니까 또 그런 사람을 만나서 대화만 해도 와, 너무 좋다. 우리도 이런 대화가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런 대화가 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늘 깨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깨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깨어서 예수님처럼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